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은요, 뭔가 이렇게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 눈치채셨었습니다만은 저는 늘 하나님께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을 물어봅니다. 예, 스케줄을 1년 12달 설교할 스케줄을 쫙 제목해가지고 한 위대한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냥 일용할 양식 언제나 그래 이 다음은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아마 오늘 이제 받으실 제가 책을 한 서너 권 선물드릴 텐데 제가 쓴 책 중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여행하는 거예요. 예. 이런 일 저런 일 경험하면서 인생이 길기도 하지만 짧기도 하고.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인도하시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한 1년, 2년 계획표를 주시면서 그러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다음 넥스트 스텝은 뭐예요? 계속 물어봐요. 다음에 내가 이번에 좋으니까 이 여행도 하겠습니다. 절대로 제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이래로 끝나도 되고 다음에 또 원해서 또 하면 또 성령님께 허락하시면 하면 되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우리 사모님들 좀 해주세요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또 기도해 봐야 되고 네. 미리 저는 공수표는 안 떼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공수표 떼놓으면 무거운 짐이 돼요. 계속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는데 지난 한 이틀 동안 제 마음에 계속 생각이 폼을 형태를 이루어가는 뭔가가 있어요. 엘리야가 자기 사환에게 계속 기도하면서 동편에 지중해 좀 가서 바다 위에 좀 보고 오느라 구름이 보이는가 7번을 보내잖아요. 마지막에 손바닥만한 게 보입니다. 아마도 그 사원이 아이고 손바닥만 갈 보여요. 그거 뭐 하려고요? 이런 심정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그냥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게 손바닥만한 구름이 아니라 온 지면에 엄청난 비를 내릴 구름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빨리 차비를 갖추고 떠날 준비를 해라.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정말 큰 비가 오잖아요. 늘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어제도 저희 그 교육관 구입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마도 기도하지 않고 당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결정해서 하기로 했다면요 중간에 큰 탈이 났을 거예요. 교회 분란이 일어나거나. 기도했기 때문에 장로님들도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인데 이거 가지고요 담대하게 장로님들 한마음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고요. 기도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을 뵙고 그때부터 저는 계속 목사님 하나님 넥스트 스텝은 뭘 해야 돼요? 저도 이제 나이가 76세 플러스니까 그 시간이 많고 그렇진 않잖아요. 네. 제 마음에 하나의 폼이 형성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초는 어떤 목사님이 하시던 말씀이 내 귓전을 지나가서 스치고 지나가는 말씀이 우리는 기도할 곳이 없어요. 개척한 목사님들이 교회가 없어지니까 우리는 기도할 곳이 없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 말씀이 낚싯바늘처럼 저를 올라맸어요. 기도할 곳이 없다. 목회자들이 기도할 것이 없으면 어떡하냐. 기도할 곳이 없으면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만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식사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좀 힘이 되실까? 여기까지는 못 오겠지만 만일 감사한 교회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도 안 얻고
그냥 마음에 생각나는 것을 여러분과 쉐어합니다. 월요일 쉬는 날이니까 수요일은 또 우리 교회 알바가 있다니까 화요일 저녁이나 이렇게 모여서 매월 첫 화요일에 모여서 한번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면 사모님들도 오시고 다른 분들도 오시고 LA에 이렇게 좀 기도하는 운동이 시작이 된다면 조직을 해가지고 총무 세우고 이런 거 아니고요. 사람의 조직은 항상 별로 생동감이 없어요. 성령님 역사하시 룸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오늘 아침까지도 지금 영으로 가고 있어요. 이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내 말씀 전하기 전에 물어보고 싶어요. 한 달에 한 번쯤 모여서 그냥 식사하고 찬송 한 45분 동안 마음껏 찬송 부르고 이렇게 그리고 말씀 듣고 기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가는 일이 한 달에 한 번쯤 있다면은 참석할 생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한번 그냥 마음으로 그렇다면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가 좀 알아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몇 분이나 될 수 있을지. 됐습니다. 사모님들하고 같이 더 두고 보십시다. 목사님 아이디어가 우리가 은혜 한인 교회가 중부기도 센터가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처음 취재하고는 조금 이질감을 느끼는 게 은혜 한인 교회라고 하는 그런 거라고 하는 것들이 발걸음을 잡고 가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는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그냥 우리 만약에 가능하다면 감사하는 교회라고 하는 내 이름을 떼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주일날 평소에는 사용하시지만 어떤 그런 닉네임을 빼고 어떤 감사하는 교회라는 이름을 빼고 우린 하나님 앞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키를 다 나눠준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쪽은 수시로 왔다 가서 왔다 갔다가 큰 모임이 아니더라도 조그만 모임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목사님들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갈 수 있는 상황들도 만들어주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세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신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것도 하고 그게 개별적인 기도도 좋지만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너희 두세 사람 모이고서 내가 함께 찬송하고 그런 일이 감사하는 교회를 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빼도 돼요. 우리 감사하는 교회는 그거 내세울 생각은 전혀 없고 목사님 가능하시다면 한번 생각하실 때에 LA에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은 그 목사님 계신데 거기서 하고 안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로테이션으로 LA의 어떤 한 곳을 지정해서 목사님이 좀 오셔서 기도에 좀 수고해 LA는 이렇게 양쪽에 나눠서요. 한 번씩 이렇게 아니 LA 오니까 언제 손바닥만 한데 그걸 왜 나누느라고 하여튼 가부간에 나누면 힘이 빠져요. 어디로든지 LA 사든 저디 사든 하는데 그렇다고 또 한 달에 한 번 모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건물을 사는 것도 그렇고 살 여력도 없고 목사님들만 다른 분들이 평선들이 와서 같이 옆에 껴붙여 기도하는 건 오라고 못 오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목사님들 전부 목사님들 사모님들 위주로 추측이 되고 메시지도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한다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명맥을 유지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의 영성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보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PA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준비돼 있어야 하기가 좋지. 건물 하나 조그만 거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뭐 의도는 좋지만 무색무취하게 하기는 좋지만 우리 감사의 교회가 옆에 있는 그 작은 교회들에게 너무 폐를 끼친 것 같아서 뭐라도 하나 좀 은혜를 갚자 그래가지고 제가 있을 동안에요 여름 성경학교를 감사하는 교회 색깔을 빼고 했어요. 누구든지 다 오라고. 그때 아이들이 첫 해에 한 1000명이 왔어요. 둘째 해에 1200명이 왔어요. 근데 1200명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 중학생까지 다 해가지고 TA, 어시스턴트 TA 다 해가지고 300명이 필요하더라고 선생님이요. 훈련을 시키고 또 하는 사람들 뭐 밥을 주는 사람들 뭐 다 우리가 그 회비 안 받고 1200명이 왔는데요. 그 부모들이 또 다 오잖아요. 차들이 세울 데가 없어서 우리 교회 옆에가 중학교 운동장이 축구장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그 중학교가 속한 7개 학교가 있는 스쿨디스트릭에서 우리 본당을 한 30여 차례 사용해요. 무료로. 그냥 처음에 교회를 짓는데 우리 다리를 콘크리트로 벽돌로 치는데 부교육감이 날 찾아왔더라고요. 패스트라킹 예. 여기다 문 하나 안 낼래? Don't you want to make the gate here? 그러더라고요. For what? 내가 그랬죠. 거기다 왜 문을 내냐 그랬더니 우리 주차장 안 사용할래? 그러더라고요. 놀래가지고 하나 더 내겠다고 그랬지. 이쪽, 양쪽. 그래서 우리 교회 주차장은 지금 옆에 건물 사고도 다 해도요. 한 250대 못 세워요. 근데 학교 주차장 다 세우고 운동장까지 다 세워서 얼마든지 세워요. 그 1200명의 아이들이 오니까 부모들이 오는데 차가요 1000대 이상이 오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세워요? 학교에다 얘기했더니 운동장에 세우래. 스프링클러 다 나갔을 거예요 아마. 운동장에다가 다 세웠어요. 막 그냥 그 운동장에 다 줄줄이 다 세워서 뭐 우리 그 봉사하는 사람들까지 한 400대 400대 세운 것 같아 차를.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한 6년 동안을 그래서 마지막에는 800명으로 끊었어요. 1200명 우리 욕심이고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800명으로 선착순을 끊어서 그때 어떤 부인이 아이들 5을 손을 잡고 오더라고요. 아이고 아이들 하나님 많이 주셔버린 우리 교회 애들이에요. 어디서 오세요? 샌디에고에서 와요. 샌디에고에서 버스를 타고 애들 자기 교회 5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럼 교회 사이즈 알아볼 만하잖아요. 그걸 데리고 부모가 오는 거예요. 오는데 오다가 차가 이렇게 섰는데 그냥 스프링클러가 그 차가 지나면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물이 팍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간격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어떤 분이 오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 감사하는 교회 도대체 어떤 교회예요? 왜 그러세요? 아이들 데리고 오는데 아이들 물벼락 맞으면 안 된다고 그 남자 집사님이 그 스프링클러 앞에 서 있더래요. 자기 몸으로 다 그걸 맞으면서 지나가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랬고, 그런데 한 번도 중앙일보 한국일보에서 여름성경학교 하는 교회들하고 10개 교회를 쫙 해도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안 와. 우린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은 감사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한다면은 여러분이 그 감사하는 교회를 빼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 그러나 할 수 있으면은 그 본당 안에서 PA 시스템도 있고 한 데서 많은 찬양팀들 세워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한다면 하고 생각해 봅니다. 아직은 제가 확실히 결정을 할 건 아니고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의논도 해봐야 되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보세요. 가능하다면. 그래도 어딘가에 한 구심점은 돼야 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교회가 목사님들 많이 오신다고 감사하는 교회 교인이 교회가 부흥할 건 아니니까
그거랑 상관없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런 얘기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해에 개척한 해에 뭐 한 3개월 만에 한 40여 명 되고 뭐 한 6, 70명 이렇게 돼가고 그랬는데 그 옛날 교회에 보면 강단이 있어가지고 멀티퍼포스 그룹이니까 교회에 그래서 그 위에 강들이 높은 데가 있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증인이 어디 갔어? 여기 김광희 선생님 어디로 도망갔어요? 아이고 하여튼 날라다녀. 여기 전사님이요. 우리 교회 시작하고 3개월에 3개월 만에 와서 1983년에 처녀였대요. 22살인가. 지금 50몇 세, 뭐 지금 한참 됐죠. 60세? 넘으셨다고. 60세 넘었어. 하여튼 나는 염치 없는 사람들 보면 말이야. 그리고도 교회 반주를 하고 있어요. 60이 넘어가지고도. 왜 그런지 아세요? 딱 오자마자 목사님 나는 평생토록 목사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그러더라고요. 그 어머니 중보기도 하고 동생이 장모님 되고. 이거 그래 22살에 60 넘었으니까 지금 41년 교회가 됐으니까 그렇게 됐겠네요. 그리고 거기도 증인이거니와 이렇게 있는데 뭐 그때 다 이거 놓는 것도 우리 집 사람하고 놓고 청소도 하고 뭐또 그럴 때 다 예배 다 끝나고 있는데 여기 집사님 두 분이 그냥 임시전도사님이라고 그냥 하시는 분하고 전사님하고 여자 집사님 둘이 팔짱을 끼고 참 웃으면서 저쪽에 오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고개도 반드시 인사 안 하고 옆으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했는데 제 아내가 여기 서 있었거든요. 한 3m 떨어진데 여기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더니 여기 가서 내가 봤어요. 보더니 하고 가는 거야. 이야 집에 가는데 제 아내가 울더라고요. 무시당하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보 우리 다 이미 목사 되려고 할 때는 각오했잖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고 했는데 그런 일이 한두 번, 두세 번 있고 한데 내가 얘기하니까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나는 김영길하고 결혼했지 공자하고 결혼 안 했어. 한마디쯤 당신이 나를 위로해주면 안 되는 거야. 나는 목사로서 공자를 맹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이겨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여보 뭐 하고 하는데 나는 공자하고 결혼 안 해서 김영길이하고 결혼했지. 한마디쯤 좀 위로해주면 안 돼? 그때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목사님에게 존경받지 않는 사모는 교인들도 존경하지 않는다. 물론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 사람들, 우리 사모님 보셨어요? 우리 사모님 보셨어요? 뭐 거기까지 뭐 가시면 담대하지만 저는 그냥 항상 우리 집 사람이에요. 우리 집 사람. 가끔 우리 집 사람 가지고 내가 좀 고도해요. 설교하면서. 우리 집 사람은 무슨 얘기하다가 그 있잖아 여보 칼로 목을 친 사람 이순신 있잖아. 그래서 내가 여보 그 이순신 아니고 김유신이야. 어쨌든 신은 신이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배꼽을 잡고 웃죠. 가끔 제가 우리 집 사람을 그냥 쟁반 위에 돌려놓고 좀 웃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다고 자주는 이게 아주 시리어스하게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젊은 여자 집사람에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사모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속상하지 않으세요? 그러고 웃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제 아내를 우리 집사람 여기 없죠? 불어나다 말고 이러고 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고 제가 결혼한 지 57년이에요. 8, 9, 10, 11, 12, 13, 14 이번 8월 9일이면 57주년 일찍 제가 일찍 결혼했어요. 내가 제 아내를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권사님들 알아요? 네. 알아요? 알아요. 내가 손잡고 다니지. 왜냐면 넘어지면 나만 손이니까. 잘 넘어져요. 초등학교 때부터 잘 넘어졌대요. 무릎팍이 성한 데가 없대요. 지금부터 16, 7년 전에 넘어져가지고 앞니가 위가 다 나갔어. 길바닥에서. 딸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저 집은 왜 지붕이 기와가 저렇게 더럽냐? 그러고 가다가 턱 하고 아스팔트 위로 그냥 도덕을 위에서 아스팔트 위로 그냥 갔어. 아주 끔찍해서요. 제가 꼭 손 붙잡고 다녀요. 그냥 어디든지 손 붙잡고. 이스라엘 갔더니 장로님 두 과정이 따로 갔다가 아이고 목사님 손을 붙잡고 다녀요. 아이고 그래 뒤에 와서 꿍얼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도 나이 먹으면 안 해봐. 그랬더니 그 이틀도 안 돼가지고 손잡고 두 카풀이 막 돌아다녀요. 창원의 양곡교회 정수 목사님 교회 지난 2월 초에 가서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했는데 이분이 정수 목사님 올라가자마자 하신 말씀이 난 이제까지 내 아내한테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남편이라고 자부해 왔는데 저 김영길 목사님 보고 내가 2등으로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웃어서 많이요. 그냥 웃기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요. 남편에게서 존경받지 못하는 사모는 성도님들에게 절대로 존경받지 못해요. 어딘가를 부흥회를 가진 교회 그 목사님이요. 밥을 교인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구두를 막 신발 벗고 들어가잖아요. 나오는데 사모님이 먼저 나가다가 자기 신발이 저기 있으니까 이렇게 가다가 자기 남편 구두 끝을 밟았던가 봐. 이야, 여자가 말이야 남자 구두 끝을 밟고 다니면 어떻게 해? 그게 남자 구두 끝이 그게 전기가 있는데 거기를 끝 밟으면 어떻게 해? 교인들 대여섯 명이 있는데 자기 부인을 묵사발을 만드는 거야.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찌질이도 못난다. 그 좀 밟으면 어때? 그래서 교인들 앞에서 자기 부인을 박살을 내고 고개도 못 들고 사모님이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보나 뻔하다. 사모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교인들이 사모님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얘기도 안 했어요. 왜요? 그 사람 그 얘기해봐야 들을 사람도 아니요. 들을 사람한테 얘기해야죠. 안 했어요. 그저 그래요. 우리 사모님들보다 더 불쌍한 분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설교라도 하죠. 무슨 이유 때문에 목사님한테 씹어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온갖 수고는 다 하고 어슴처럼 남편한테 존경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 존경을 받아요. 그 사모님들한테요 막 반말하고 해라고 야 해서 했냐? 그 양반들어 쫓겨나지 않고 산 거 보면 기절이야. 그 아내들을 사모님들 존귀하게 여기십시다. 아멘. 정말 감사하고 그냥 존경하고 존귀하라는 거 아니에요.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내 설교 들어주고 빈말이라도 손잡고 교회에서 오면서 손 꼭 붙잡고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용기를 얻어요. 그 말을 하는데 울지 않을 사모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아이고 별소리 짜고 있네. 죽을려나 봐. 안 하던 소리나. 그리고 고개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겠지만 가슴에는 감사의 눈물이 흘르지. 우리가 무슨 돈으로 사모들을 행복하게 해주겠어요? 뭐 연예를 얘기 안 해도 잘 뭐 하시고 잘 계시고
목사님 우리 다 그거 제대했는데 졸업했는데 뭘 그런 얘기 하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요한복음 오늘 한 절이죠? 몇 절이? 깁니다. 야, 그 너무 길어. 다 하지 말고 저거 너무 길어서 다 우리 목사님들 다 아는 얘기인데 나사로가 일어난 얘기인데 그뭐 하지 말고 한 절만 읽으십시다. 한 절만 거기 찾아봐요. 네, 11장 40절 한 절만 11장 40절 화면에 올려주세요. 40절 큰 소리로 우리 화면 보고 읽어보십시다. 화면 시작. 예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한 번 더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교회를 개척하고 1년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그냥 집사님이라고 불렀는데요. 여자분이 뭐 개척한 1년도 아직 안 됐을 때 잘 모르죠. 밤에 전화가 왔어요. 12시 다 돼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다른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LA에 사시는 분. 아무개 집사님이 정신이 이상이 됐어요. 지금 LA 카운티 병원에 지금 실려갔어요. 그 10번 프리웨이 위에 있는 병원이 하나 있어요. 그들은 내가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10번 프리웨이 위에 어떤 병원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불이 나게 갔죠. 12시 넘어서 제 아내하고 함께. 그 병원이 밖에서 그분이 기다리고 있던 날 데리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꼬부라져요.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갔다 또 꼬부라지고 이렇게 딱 꼬부라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최소한도 안 보이는 데예요. 딱 그 문을 들어섰는데 저 안에서 째지는 소리가 들려와요. 김영길이 내가 너 안다. 나 조용기도 알고 너 지금 들어오는 건 내가 안다. 우와 막 머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보지도 않았는데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그 절제하는 진통제 같은 약을 주사를 하나 맞으면 장정도 그냥 뻗은대요. 주사 한 대면은. 근데 그걸 2대나 맞았는데 4사람이 장정들이 병원의 직원들이 손발 4개를 다 붙잡고 있는데 막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힘이 어디서 나는지 그 힘이.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목회 처음 시작하는데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을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걸 내가 훈련도 안 받았고 축사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그만 이러고 있는데 마음에 성령님께서 야야 그 집에 데려가라고 그래라. 여기서 해결될 문제 아니다. 집에 데리고 가라고 그래라. 그래서 겁도 없이 저 목회 초년생이 우리가 집에 데리고 가겠습니다. 병원에서야 얼씨구나지. 뭐 자기들도 감당 못하는데 집에 데려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데리고 싣고 집에 왔어요. LA 아파트에. 그리고 와서는 앉아서 찬송을 많이 부르고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다음에 계속 입 딱 다물고 눈 감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했어요. 계속 따라서 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 다 따라서요. 다른 집사님도 다른 집사님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집사라고 기억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면서 하여튼 수십 번을 사도신경을 옆에 있는 분들하고 반복해서 낭독하면서 다른 사람인데 안 따라하죠. 다물고 눈 감고 앉아있는 거예요. 뒤는 밤 새벽에 오고 뒤날 다시 올라가서 또 찬송 부르고 또 사도신경 따라서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말하고 사기로 부르고 한 사흘쯤 지나니까 입을 조금 열더라고요. 한두 마디 하는 것처럼. 일주일 안에 귀신이 나갔어요. 뭐 참 다른 거 해본 것도 없어요. 뭐 기도는 하고 했지만은 순전히 신앙을 고백하고 했는데 그 신앙을 본인이 입을 열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신앙을 고하는데 그 신앙을 고백하는 소리가 점점 뚜렷해지고 힘이 들어가고 하더니요 일주일 만에 멀쩡하게 되고 말았어요. 또 한 몇 달 있다가 또 한 분이 다운이 살던 분인데 이분도 집사님인데 또 이게 획하다 갔어요. 이상하다고 남편이 전화가 와서 갔더니 꽃을 이만한 걸 하나 꺾고 입에 물고 내가 예배드리자고 앉으라고 예배드리자고 하는데도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씩씩 웃고 제정신이 아니야 완전히. 꽃을 입에다 물고. 이야. 근데 뭐 해봤으니까 억지로 앉혀서 앉히고 자존심을 따라 살아. 이제 정신이 좀 있으니까 한상 아니고 억지로. 그 양반도 한 3, 4일 만에 회복이 됐어요. 그 다음에 내가 교회 앞에다 나갔어요. 그래서 이 LA에 있는 오레니 카운티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 다 오라고 그래요. 내가 큰 소리 쳤거든요. 둘 쫓아내고. 그러니까 한 분이 날 오더니 조용히 그래. 목사님 그러다가 정말 다 몰려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교회는 어떡하고요. 예배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생각해보니까 그렇겠더라고요. 다 정신없는 사람들이 다 와서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참 그 뒤로는 한 사람도 정신 이상 된 사람 우리 교회는 날 찾아온 적이 없어요. 교회를 처음 개척을 하고 그 해에 의사 가정이 나보다 한 3살 아래 된 내가 35세였는데 32살 먹은 의사 가정이 왔어요. 예. 그래서 집에 신방을 하고 저녁을 대접받고 그 장모님하고 부인은 설거지하고 있고 그 아파트에서 그리고 조그만 식탁 원탁 테이블에 앉아서 그 의사하고 난 여기 앉았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의사가 나한테 그래. 목사님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가정교사를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는 가정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교사 했던 여자가 지금 자기 부인이요.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를 저를 데리고 나가셔서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한 17살 때부터 했다면 지금까지 15년을 교회 다닌 얘기죠. 근데 목사님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저 좀 예수님 좀 믿게 해주세요. 참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지혜롭게 대답을 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닥터 함께 나는 시골에서 농업고등학교 출신이요. 당신은 서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인하우스 가정교사를 할 만큼 머리가 영리했고 서울에서 의과대학 졸업하고 의사가 되고 미국의 NYU 졸업하고 이거 다 해서 전문의가 되어서 롱비치에 있는 캐톨릭 세인트 메리 하스피탈이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소아과 과장이 1, 2년 있으면 은퇴한다고 내 후임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과장이 될 걸 약속받고 거기에 지금 다니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특기가 뭐냐면 생후 1달, 2달 된 아이들도 그 핏줄을 찾아가지고 그 핏줄로 주사 이렇게 플라스틱 간데 그런 걸 넣어서 심장까지도 가게 하는 재주가 있어요.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아무도 못하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병원에 소아과 과장이 되기로 하고 거길 다니는.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 나보다 더 낫소. IQ를 쟤도 나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근데 15년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데 안 믿어진다는데 내가 무슨 수로 당신을 예수 믿게 하겠냐고. 나는 자격 없고 나는 그럴 능력 없다고. 난 예수 믿기 못한다고. 근데 얼굴에 실망의 빛이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나 당신을 예수 믿게 하실 분은 예수님 그분 자신이요. 왜 그분에게 부탁해보지 않으세요?
나 예수님 당연히 좀 믿고 싶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좀 왜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만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제가 오늘 기도해 드릴게요.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나 예수님 당연히 만나고 싶어요. 안 되네요, 내 힘으로. 그렇게 기도를 따라서 그냥 아주 그냥 라이브하게 이렇게 따라서 하게 했어요. 그리고 머리 위에 손을 안수하고, 주님, 이 세상에 누가 예수 믿게 할 능력이 있습니까? 누가 거듭나게 할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됩니다.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이 다음 게 정말 마음으로 믿고 싶었는데 안 믿어진대요. 내가 만일 그분한테 그래요? 예수는 이래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내가 만일 그렇게 얘기를 시작했다면 그분은 내 말을 반박할 수 있는 10,000가지도 넘는 이유를 가지고 있어 이미요. 자기가 믿으려고 해서 봤으니까 의심도 수없이 많고요. 그 늪지대에 내가 빠지면 어떡할 거예요? 안 빠졌어요. 발 내밀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머리에다 손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6개월 후에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 설교를 듣다가 욥의 얘기를 듣다가 내가 이 천지를 지을 때 이 청량의 줄로 그렇게 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너 어디 있었느냐? 하는 말에 이분이 깨졌어요. 자기의 모든 지식과 모든 이런 것이 그냥 완전히 물러가고 나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졌어요. 그 뒤로는요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예수를 만났는지 병원에 가면서 그 테이프를 그 당시에는 테이프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테이프. 그걸 차에다 넣고 가다가 울면서 눈이 안 보여서 울면서 그 몰에 들어가서 몰에 주차장에 들어가서 실컷 울다가 눈물 닦고 출근하고 올 때도 또 그거 듣다가 또 울다가 또 그렇게 오고 1년을 매일같이 출퇴근하면서 울면서 출퇴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도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분에 대한 얘기예요. 두 번째 얘기. 저희가 셀토스로 이사가서 그 교회 산다고 그래서 벨라모에 있는 거기다 한 2년 동안 있었는데 전화 와서 갑자기 주일날 8월 9일이 내 결혼기념일인데 8월 9일이 주일이었던 날이에요. 한번 찾아가 보면 1980한 5년, 6년, 7년 그 어간에 8월 9일이 주일인 날이 있을 거예요. 전화 왔어요. 죽었대, 그 의사가. 새 집을 로스알라미토스에다가 좋은 집을 사고 이제 의사로서 그리고 수영장도 있는 집에서 해서 우리가 그때 그 교회에서 오후 예배를 봤으니까 1시 예배 보니까 오전에 아이들하고 수영하고 얘들 어머니 이 아이들 좀 씻겨주세요 하고 내보내고 나 한 번만 더 돌고 들어갈게요 했는데 안 오더래 사위가. 그래서 여기 이제 가야지 하고 가보니까 밑바닥에 누워있는 거예요. 수영장 밑바닥에 심장마비로. 예배 끝나자마자 병원에 갔는데 그 젊은 부인이 애 둘이 있는데 젊은 부인이 목사님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그냥 그 시체 뒤에 앉아가지고 발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미 몸은 싸늘해졌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그 부인이 그래요. 목사님 지금 LA 어떤 교회에 어떤 부흥사 목사님 와서 부흥회를 하고 있다는데 그분이 죽은 자를 살렸대요. 목사님 그 목사님한테 좀 가서 좀 얘기 좀 해서 오늘 좀 모시고 와서 기도 좀 해주게 해주세요. 막 사정하는데 갔어요. 그날 저녁에 가서 부흥회가 끝날 때까지 다 기다리다 그 목사님한테 사실 여차여차해서 오늘 낮에 세상 떠난 젊은이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죽은 자를 기도해서 살리셨다고 저렇게 부인이 사정을 하는데 한번 가서 기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대답도 안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뭘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예수님이면은 가능한 일인데 우리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뭐라고 가슴이 불타올라도요. 내가 다 할 것 같고 모든 정신 이상자 다 불러오라고 하고 싶고요. 내가 그냥 한마디 하면 예수 믿고 거꾸로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도요.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 아니시기 때문에. 최소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내가 예수님 되겠다는 것이고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건데 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두 가지 중에 하나지요. 그저 혈면피가 되고 그렇게 지나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 예수님이 그건 원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주의 능력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겸손하게 이거 내 능력 밖의 일이군요. 주님 할 수 있는 것을 배웠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조건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목회하면서요 막 엄청난 일을 하려고 그러고 큰 포부를 가지고 꿈을 꾸고 그러는데 때로는 한계가 와요. 할 수 없는 육체적으로도 한계가 와요. 메시지를 준비할 때도 한계가 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겸손한 일밖에 뭐가 더 있겠어요. 두 손 들고 주님 그저 내가 뭘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예수님 아까 말씀하신 나사로를 그 11장을 쭉 읽다 보면은요 그런 기적적인 얘기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할렐루야 예수님이 굉장한 일 하셨군요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능력한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목사로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대체? 한 사람도 제대로 예수 믿게 못하고 내가 누구를 감동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애쓰고 기도했는데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속에요 그렇게 하고 싶고 성경적인 일이 일어나고 싶고 역사 일어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고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도 아닌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Because I am not Jesus Christ. 그냥 솔직하게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우린 종인데 종의 주인 노릇까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믿으면 나사로 너희들이 살려낼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 이런 말씀 안 하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하는 일은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냥 그렇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일이 안 일어났다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저 굉장히 자신감이 넉넉하신 분에게는 어렵겠지만은 얼마나 우리를 편안하게 해줍니까? 나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가 내게 맡기신 일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합니다. 아멘. 아픈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그 가정에서 나와서 지금 병들어 있는데 죽어가는데 가서 막
그냥 입에 침을 튀기면서 주님 이 사람 살려줘 긍휼히 여기세요 막 그랬는데 세상 떠났어요. 장례 지냈어요. 그러면 그 집 아들들이요. 아이고 별일도 안 일어나는데 가서 괜히 시끄럽게만 했어 양반. 못 들어오게 했지 양반. 그런 집 한 집이라도 보셨어요? 예수 안 믿는 집인데 목사님이 가서 동정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땀 흘리고 그 남은 가족들이요 다 예수 믿고 교회 와요. 우리가 그 일 통해서 그 가족이 예수 믿게 하면 그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가 꼭 그 사람 살리는 것만이 다는 아니잖아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건데 잘 가게 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죠. 그래서 요즘도 그래요. 저는요 어떤 분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예수가 안 믿어져요. 어제도 제가 설교를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도 그 설교를 했는데 밥 먹는데 한 2주 전에 어떤 분이 교회에 나오신 분이에요. 사업을 크게 하신 분이에요. 그 목사님 나는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또 우리 코벤 장로님이 어떤 변호사, 여자 변호사, 미국의 유명한 변호사와 같이 우리 복음방송에서 대담을 하는데 그 대담하고 끝나서 그 변호사가 그러더래요. 나는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가 안 믿어진다고 그러더래요.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적지 않게 많아요.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가 안 믿어진다. 무슨 말일까? 내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2가지 원인을 발견했어요. 하나는 이분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거나, 네. 두 번째는 그 예수를 잘못 알고 있거나, 2개 하나.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믿지? 나 믿어. 그럼 나 믿어야 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줘요 하는 사람들의 100% 그들이 말하는 뜻은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민족들이 다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신 개념이에요. 뭔가 특별한 일을 했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화를 면하게 해주고 잘한 사람에게 상 주고 못한 사람 벌 주고 모든 민족이 다 이 신 개념 다 가지고 안 가지고 있는 민족이 없어요. 모두가. 모든 민족들이 인류가 60억 이상이 전부가 그런 신을 믿어요. 마음으로. 그들이 말은 나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라는 말은 100%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 안 믿어져요. 그런데 정말 성부 하나님이 믿어지려면요 예수님이 믿어져야 돼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나에게로 오는 자는 아버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해요.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도 믿게 된다. 예수님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믿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난 하나님을 믿어지는데 예수님 안 믿는다고 말을 해요? 말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근데 예수님 안 믿어진다는 이유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느냐? 안 믿어진다. 두 번째, 죽었으면 끝이지 어떻게 부활을 하느냐? 더구나 헬라 사람들은요, 죽으면 영이 육체를 빠져나가니까 자유했다 하는데 왜 그 영이 다시 지긋지긋한 감옥과 같은 육체로 들어가느냐? 헬라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를 못했어요. 정말 헬라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느냐? 이 2가지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세 번째 못 믿는 이유는요, 아니 어떻게 자연 법칙을 무시하고 사람 보는 데서 올라가요? 사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 못 믿는 것은요,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와요? 재림한다고. 이게요, 탄생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을 수가 없어서 난 예수 못 믿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막 가서 그냥 우격다지고 믿어요. 믿는다고 고백. 나 믿습니다. 믿는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믿어집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회가닥하게 믿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논리적으로 못 믿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믿어져요? 억지로 해서. 그럼 믿으려면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 믿을 만한 이유. 그분이 처녀에게서 나셔야만 합니다 하는 이유를 발견해야 돼.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죄인이다 하는 거 고백하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도 고백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통째로 썩었어요. 과일처럼. 한두 가지 뭐 잘못한 거 이게 아니야. 이거 어떡하냐? 통째로 다 썩어서 문드러졌는데 그때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해서 대속 제물이 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당위적으로 마땅히 죄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위해 죽어요? 자기 죄도 한 집인데 죄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 죄 없는 사람이 되려면 아버지 씨 받지 아니하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서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던 사람이 아니요, 필요해요. 이유를 발견해요. 처녀에게서 날 이유를 발견하고 나니까 믿어질 수밖에 없고 믿어야 되고 믿어야 될 필요를 느껴요. 왜 처녀에게 난 줄 아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 없잖아요. 왜 처녀에게 나게 하셨을까? 죄 없이 당신 죄 대신해서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부활. 부활 없으면 예수님이 내 죄 위에 죽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내 죄는 그대로 남아있겠죠. 승천? 그분이 가신 곳이 없으면 내가 다음에 어떻게 가요?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웰컴해서 파티를 하고 내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그래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분이 올라가서 계셔야 될 곳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승천의 이유. 난 믿어요. 다시 오신다? 고하라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안 오면은 그분이 부활하셔서 사시다가 무덤에 묻혀서 그 무덤이 지금까지 있다면요.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분이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재림을 믿을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잘 설득을 해주면 그럼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고 적어도 믿기를 소원하고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역사하시고 창조하실 때도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 영어로 하면 후버링하다. 후버링이라는 것은 이 새가 독수리가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 자이로 켜는 것처럼 그 자리에 서가지고 날갯짓하는 거, 이 후버링이잖아요. 헬리콥터가 움직이지 않고 딱 서 있는 것처럼. 수면 위에 성령님이 그 세계를 창조하실 때, 지으실 때 성령님 거기 계셨어요. 그 창조하신 성령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죽은 도마서 1장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성결의 영이 거룩한 영이 아니라 성령이잖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죽어버리셨어요.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는 하겠다. 나 사흘 후에 일어날게요. 아니요. 죽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난 성령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안 믿어져요. 하나님 믿어지는데 예수님 안 믿어져요. 그런 얘기 듣거든요. 그건 하나님 안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일반적인 신의 개념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게이트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얘기가 많이 사모님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리저리 많이 갔는데 9번 설교하다 보면 8번째쯤에는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8번째 얘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제 파악을 하자는 것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붕 뜰 때가 있어요. 떴다 떨어질 때 몹시 아프고 뼈가 깨지고 으스러지는 고통을 느껴요. 그 이런 경험을 두세 번 하고 나면은 정말로 목사된 것이 헛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의 진실성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주제 파악해야 돼요. 종이에요. 우리가 주인 아니에요. 정말 주제 파악을 해야 돼. 교회는 대화할 때 어떤 분이 와서 진지하게 그래요. 목사님, 이 교회가 얼마짜린데 목사님 절대로 사인해 주면 안 돼요. 사인을 해주지 말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뭐 때문에요? 이 교회가 2천만 불, 3천만 불짜리인데 그래서 내가 사인 하나 먹으면 뭐 할 거예요? 이거 내 교회 아니에요. 나는 부르심 받고 와서 여기에서 섬겼던 거예요. 하등의 미련 없어요. 저는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많은 분들이 목회를 하면서 내가 그래요. 한 분이 어디 저쪽에서 교회를 이제 세우고 교회도 풍하고 한 200~300명까지 되고 그래서 교회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 교회 지을 때 우리도 그냥 돈이 없어서 절절매는데 많지는 않지만 $10,000 보내드리고 그냥 그 교회에서 김치 담으면 가져오라고 그래서 팔아주고 그래서 교회를 지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 교회를 팔았대요. 그 전에도 내가 늘 왜 목사님은 장로님 안 세우세요? 아유 목사님 감이 없어. 감이 장로 세울 인물이 없어. 아이고 뭐 목사님이나 나나 무슨 감이 돼서 목사님 됐어요? 그냥 금가고 깨지고 그랬는데 태 둘러가지고 하나님이 대충 쓰시는 거지. 너무 그렇게 퍼펙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교회는 장로님들이 있어서 목사님 성격을 보고 하는 건데 아무리 참 진이 떨어지고 자격이 없는 장로님이라도 일단 장로님이 되면 그래도 하는 일이 있어. 세워요. 에이 없다니까. 없어. 장로님을 한 번도 안 세웠어요. 결국은 교회가 디클라인 됐어요. 결국은 교회가 한 20여 명 남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터는 일이요. 이 사람들 털어서 자기들 갈 길 가라고 가슴 아픈 소리 팍팍 해대고 그러니까 못 견디고 한 사람도 난 끝까지 재단 지킬 거예요 했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한 두 가정 정도가 남았어요. 어느 교회를 제가요 부흥회를 갔더니 이게 익숙한데 이 교회가 그러고 부흥회를 갔더니 그 교회요. 그 교회 팔아가지고 다른 교회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부흥회를 했더니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는요 그 목사님이 교회 팔고 떠났어도 우리라도 지켜야 된다고 지금도 교단이 달라졌지만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야. 그 교회 팔았어요. 우리 교단에서는요 그렇게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요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어떤 분이 교회 팔아가지고 자기가 그 돈으로 이마에 포켓하고 썼다는 것이 올라가면은요 세무조사 나오고 그 사람 감옥을 일반 경제사범보다 3배는 더 감옥에 오래 있습니다. 미국은 NGO에 문제가 생기면요 굉장히 엄합니다. 제가 총회장이었을 때 이걸 그냥 한번 뒤집어 저걸 그냥 너무 속상하다. 그럼 얘기라도 해야지. 당신이 그만두면은 내가 도와서라도 젊은 목회자 들어가서 하게 해야지. 왜 그걸 파냐고. 가만히 내 앞에 목에 고개 숙이고 있어요. 물어도 안 봤어요. 그 돈 해서 어떻게 했냐고 물어 안 봤어요. 물어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음에 물어보시겠죠.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너무 예수님처럼 막 심판자가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내가
중직자 누구 세우는데 감이 없어. 이럴 거 없어요. 우리 자신도 격에 못 미치잖아요. 저도 그러는데. 세울 만한 분 있으면은 세우고 훈련시키고 기도해 주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도움이 될 거예요. 돕는 역할을 해줄 거예요. 같이. 항상 이거 마음에 간직하세요. 좌절감 느끼지 마시고요. 나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종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요.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의지하고 제가 믿음으로 나갈게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영광을 보겠지요. 어느 순간에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날지도 모르고요.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장담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은 원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요. 그러나 내가 그런 일을 해야겠다고 할 수 있다고 교만한 자리에 가면은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목회하는 데는 짐이 가벼워야 돼.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요 짐이 가벼워야 돼. 스위스에 제 아내하고 같이 여행을 하는데 추리 그 기차역인데 추리의 기차역은요 플랫폼이 쉬운 4개가 있어요. 3층으로. 참 엄청나더라고요. 어디 출발하는 개찰구 어디로 가세요? 쉬운 4개가 있어요. 1층, 2층, 3층이 막. 어떤 데는 A는 3칸을 어디로 가고 그 다음 3칸 붙어있는 것 어디로 가고 C는 어디로 가고 그래가 C 3칸이 먼저 출발하고 한 또 5분 있다가 B 3칸이 또 다른 데로 출발하고 아이고 내가 12번 C에 있다는데 아무리 봐도 12번 C가 없는 거예요. 플랫폼이. 정말로 뛰어다니고 땀나게 뛰어다니다가 깨달았는데 요게 9번째 저 뒤에가 있더라고요. 기차 셋이 막 손잡고 우리 사람 손잡고 뛰어가서 스위스의 모든 기차는요 문 옆에 이만한 파란 버튼이 하나 있어요. 뭔지도 모르고 가서 눌렀어요. 그랬더니 가던 기차가 한 10m 가다 서더라고. 이래봬도 스위스 기차를 세우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신혼부부한테 가방을 2개를 들었는데 가방이 최고로 큰 가방이요. 큰 가방. 이민 올 때 쓰는 그런 가방 같은 큰 걸 2개가 들고 부부가 2사람이 앞에 하나씩 들고 우리는 쬐끄만 가방 2개 이렇게 하나 가지고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꾀가 생겨요. 여행할 때는 짐이 적어야 된다. 그게 있으면 그래. 자, 우리를 넘어다 보더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한 곳에 오래 계실 모양이죠. 그랬더니 아니요. 매일 저녁마다 호텔이 달라요. 야, 이 젊은이들 젊으니까 가능하겠지만 저걸 들고 기차를 타고 가서 하룻밤 자고 다시 싸서 저렇게 하고 다시 또 가고 짐이 무거우면 여행은 즐겁지가 않아요. 목회를 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은 즐거움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품에 안은 온유하되 겸손하게 겸손한 자리로 그냥 내려가 버려야 돼요.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무거운 짐을 주님의 손에 매주일 목회하다 보면 짐 생기잖아요. 그냥 맡기세요. 주님 이런 일이 있어요. 주님 이런 일이 있어요. 주일마다 저녁마다 새벽마다. 그리고 최소한도 여러분은 짐을 가볍게 해야 돼요. 가벼워야 돼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경주할 자로서 짐이 가벼워야 돼요.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기도하십시다.
가끔 저희들이요 주제 파악을 못하고 모든 짐을 다 내가 짊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답답해하고 좌절감 들고 내 스스로가 굉장히 연약하게 보이고 그래서 늪지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이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우리가 무거운 짐 주님 손에 드리고요 너그러운 마음, 관용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그리고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어요.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 가지고 주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온유하시고 사람에 대해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겸손해지셨잖아요. 주님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머릿속에 주의 종님 우리 종들이에요. 주님 종은 책임 없잖아요. 주님 예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종은 주인이 맡긴 일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결과는 주인의 것이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애터투드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충성스럽게 열심히 하되 내일이란 내가 열매 맺고 내 열매 따먹으리라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 의지하고 내가 나사로를 살려낼 수는 없지만 그냥 믿음은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 보기를 바라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서신 발 앞에 우리 전손같이 드리며 기도할 준비하시겠습니다.
주 날 안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게 계신 우리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를 보라하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바랍니다. 내 주님 서신 바랍에 나 굴어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네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낮아져서 주여 그냥 내려가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아버지. 내려가십시오. 네. 아버지 예수님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종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여. 네.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바라보면서 아버지 내가 누구인가 아버지 아이덴티티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나는 종이요 주님. 종이 뭐 불릴 거 있습니까? 주여. 종이 뭐 자존심 세울 거 있습니까? 난 주여. 종이입니다 주님.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아멘. 주여 부르짖고 우리 기도할 때 20분 동안 하나님 앞에